요즘에 영화 승부라고 하는 이 영화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개봉도 늦어지고 또 이거 정말 제대로 먹혀들 수 있을까, 그렇게 제작자들의 고민이 깊었다 그래요. 그러나 말끔히 그거 다 씻어내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 관객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승 조훈현과 제자 이창호의 바둑 대결을 다루고 있는 영화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바둑계를 이 스승이죠, 조훈현, 제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뷰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둑의 신과 두어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호기롭습니까? 그가 자기의 집에 9살 소년 이창호를 제자로 들입니다. 집에서 먹이고 집에서 재우고 바둑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6년 후, 단 6년 후에 15살 그 제자에게 패배를 당하는 충격을 겪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갖고 있던 자신의 모든 타이틀을 완전히 하나하나 전부 다 이창호에게 빼앗겨 버리고 그는 무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자서전 고수의 생각법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어.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마구마구 솟아났다. 아마도 살려고 그랬을 것이다. 계속 고통과 분노에 쌓이면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계속 바둑을 하며 살아야 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어루만지며 어둠 속에서 서서히 기어 올라갔다. 무관이 된 후로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분요, 이 바둑은 패배를 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 세월이 지나면 그 뼈아픈 패배의 기억도 하나의 추억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인생의 좋은 교훈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 마귀의 불같은 시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 믿음장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없는 현실을 승리한 믿음 불패의 인물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일부분이죠. 특별히 믿음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33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이거 누가 연상됩니까? 모세 아닙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당대의 최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를 거꾸로 들인 모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기억나죠. 이어집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풀무불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떠올리는 것입니다. 연이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승리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경험과 이 계산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40년 양이나 치면서 목동 생활하던
모세입니다.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 바로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거대한 코끼리나 콧불소에게도 달려들어 사자는 잡아먹습니다. 이런 사자, 근데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으니 다니엘이 잡아먹히는 것은 이건 뭐 뼈도 못 추리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잡아먹히기는커녕 이 양처럼 온순해진 이러한 사자들, 천사들이 입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 사이에서 사자의 털을 이불 삼아 푹신하게 안락하게 그는 밤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평소보다 무려 7배나 더 뜨겁게 최대치로 화력을 올린 이 풀무불입니다. 오죽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에 던져넣던 군인들이 그 곁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죽기는커녕 이 세 명은 풀무불 사이를 유유자적 산책을 하듯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다니다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둘러싼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이끄니까 적군의 숫자, 적군의 강력함 다 상관없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원인은 오직 하나예요.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내 건데요. 그러나 가져갈 수 없어요. 빌려 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다 그러면 놓고 가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냥 빌려 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려놓고 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린들 아니 하나님 거 원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완전 우리는 백척간두에 선 것과 같은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뜩이나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우리들은 더 심각한 걱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다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 우리도요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한숨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독교계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크리스천의 돈 문제, 크리스천의 경제 문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빚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답을 전해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돈 소유 영원, 영원이 아니라 이터니티,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비롯해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이분의 책을 제가 읽다가 어떻게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러한 재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했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됐는가, 그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관심사가 조금 넓었어요. 그래서 미혼모들을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10대 미혼모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갈 곳도 없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목사님이 자기 집을 사모님과 함께 개방을 한 거예요.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방에다가 그 10대 아이들을 다, 임산부 아이들을, 미혼모 아이들을 그렇게 다 침대 놔주고 해주면서 이 아이들을 먹여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이 아이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들을 얘네들이 키울 수 없으니까 믿는 가정에 입양도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이 10대 소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구원의 백성 되는 그 기쁨을 너무너무 누리면서 그렇게 참 사역을 열심히, 목회도 열심히 다방면으로 최선 다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미혼모 사역하다 보니까 생각이 어디까지 또 미치느냐, 이 낙태 수술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반대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한 해에 200만 건인가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뭐 몇천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을 우리가 이걸 근절을 해야 하겠다. 미력하지만 우리가 반대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막 낙태병원 앞에서 피켓 들고 막 그렇게 반대 운동도 비폭력으로 막 했는데, 그 낙태병원이요 고소를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판결이, 목사님 평생 매달 사례비 중에서 4분의 1을 낙태병원에 지불을 하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받는 사례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으로 드린 돈이고, 그 헌금은 하나님의 돈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낙태병원에 4분의 1씩을 매달 평생 줄 수가 있겠는가? 이건 아니다. 목사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사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사례비의 4분의 1을 그랬으니까,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그게 다 무효화가 된 겁니다. 원천 무효가 된 거예요. 거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낙태병원이 또 고소를 했어요. 야, 이거 돈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는요 엄청 때려 맞았습니다. 100억 원 가까이를 이 목사님에게 벌금이 내려진 거예요. 손해배상금으로. 꼼짝없이 집과 하여튼 바리바리 있던 나머지 재산들, 이거 다 털리게 된 겁니다. 근데요, 미국에서는 이 법적으로 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개인 이름으로 된 재산은 100% 그 배우자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행히 지금까지 목사님은요, 집도 그렇고 자기 은행 계좌도 그렇고 전부 다 100% 사모님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사모님 이름으로만. 사모님 이름만. 나는 목사니까 내가 재산을 나는 소유하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사모님 이름으로, 뭐 부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법정에서 100만 달러를, 그러니까 850만 달러죠. 한 100억 원 정도를 탁 때렸는데, 그렇지만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파산은 했지만 그래도 집을 지킬 수가 있었고, 아내의 그 사모님의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존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떠나서 재정 문제를 성경적 기반으로 다루는 전문 사역 분야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 목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책으로, 방송으로, 강연으로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돈 문제, 재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가,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그가 지금 끼치고 있는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겪었듯 신앙의 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참으로 힘겨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믿음 불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게 최대치야, 이게 최대치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교훈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성경을 보면 종종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엘사 시대에 그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꽤나 이 설교가 지루했던가 봅니다. 또 굉장히 길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게 길게 계속 늘어져라 설교를 하니까 그 2층에서 졸면서 앉아있던 창틀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떨어져 가지고는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기도해가지고 다 살려냈잖아요. 저는 사람 살리는 재간은 없으니까 설교를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 살아난 사람들인데 그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또다시 죽습니다. 또다시 죽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 살아난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좋은 부활과 같은 그런 일들도 이루어낼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상 가운 은혜 위에 은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얼마든지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믿으면요,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과 말씀을 따라 행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토론토에 집회를 갔었을 때 그 집회했던 교회들 근처 한 30분 40분만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었습니다. 나야가라 하면서 1월 1일마다 정초에 우리 한인들이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그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보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고 캐나다 쪽에서 보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거예요. 같은 폭포인데 캐나다 쪽이 훨씬 장관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제가요,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물줄기들과 장관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큰 물소리 같더라. 그전엔 제가 대체 이게 뭐야? 그냥 조금 감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단했나 보다. 그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 쏟아져 내리는 막 5억 톤, 분당 10억 톤 쏟아져 내리는 그 폭포의 어마어마한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어미하시고 압도적인 음성을 에스겔이 들은 거구나, 사도 요한이 들은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계 3대 폭포가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이 나야가라 폭포, 남미의 이과수 폭포, 그리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이 빅토리아 폭포는 유럽인으로서는 누가 최초로 발견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그리고 동시에 탐험가이죠. 이분이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리빙스턴이 원래는요 그냥 목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회학 수업 배우고 설교학 배우고 하여튼 다 이런 신학 다 공부를 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교육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웃교회 가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설교문 만들고 달달달달 외우고 하여튼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당일이 딱 됐습니다. 강단 위에 딱 섰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만을 탁 바라보는데 그렇게 연습했고 준비했고 암기해가지고 설교문도 안 가지고 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는데 갑자기 백지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어딘지를 까먹어버리고 만 겁니다. 누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기억력과 당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설교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초보 목회자가 부임을 했다죠. 야, 내가 이 첫 설교를 정말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얼마 전에 유명한 어느 설교자 설교를 들었던 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 설교자 예배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 갔더니 설교자 베테랑이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어떤 여인의 따뜻한 품에 안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청중이 너무 놀래가지고는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쥐죽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듣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설교자가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빵 터지면서 너무너무 그 설교를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거다, 나도 그렇게 하자. 이 초보 설교자가 첫 부임 설교를 하면서 그걸로 포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고백하건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어떤 여인의 따뜻한 품에 안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중들이 다들 놀래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면서 무슨 말이 다음에 나올까? 처음으로 부임한 이분이 대체 왜 이러는가 하면서 황당한 표정으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 첫 부임 설교자가 완전히 그 시선에 완전히 이 사람이 기가 질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하얘져가지고 그 다음 문장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여인은 기억이 안 납니다. 쫓겨났대요. 자, 다시 리빙스턴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기억은 했어요. 설교 본문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첫 설교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와, 이게 웬 망신입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냥 통곡하면서 비명을 질렀다죠. 나 평생 다시는 설교 못한다, 안 할 거야. 너무너무 데미지를 받은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실패한 설교자 리빙스턴을 오히려 그의 불완전한 기억력으로 인해서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탐험가로 탈바꿈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 탐험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노예 폐지 운동을 그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리빙스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그 믿음대로 혹은 그 믿음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 아무리 마귀가 공격합니다, 세상이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도
믿음 불패의 인생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오신 성도 한 분이 작년 연말에 보내온 편지를,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님,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도 싫어하고 핍박하던 남편이 안수 집사로 은퇴하게 하시니 한량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길을 한 주도 빠짐없이 어린 자녀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딸과 사위 가족을 안전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모두 교회학교 교사로 사명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기도에 세밀히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계시기에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는 너희 식구가 될 거야.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때문에 핍박도 받고 마음고생하고 정말 믿음의 도 밖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 많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코 굴하지 않고 비웃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해도 찔러대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할 때 그 핍박하던 남편이 결국 돌아와 예수 믿게 되고, 교회의 중직자요 안수 집사님으로 결국 은퇴까지 하게 되고, 자녀들도 다 건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비록 기독교 뉴스에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 불패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의 어려움과 고난, 믿음의 크고 작은 시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쓰러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일어나 전진하면서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를 믿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이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능력과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믿음 불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부원바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믿음 불패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나온다 믿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그리고 이상 능력을 주셔서 준비하며 우리 믿음의 돌파로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믿음 불패의 인생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역사와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며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인생의 문제들 우리 후퇴하여 물러서거나 피하는 자 아니라 돌파해 나가며 믿음 불패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